종종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소식에 아연실색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인의 딸이 부고를 받고 눈을 의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로 이런 소식이 왔을까?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16살 소녀 작가인 백은별의 장편소설 시한부 D-Day라는 책이 제 눈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습니다. 소설이지만 10대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는 생애 현 주소가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흐름이 사다성어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으로 걸고 진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문경지교,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벗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또 헤어진다. 그리고 동상이몽,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라. 백아절현, 가장 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이 내용들로 쭉 이어집니다. 소설이지만 오늘 실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인데 다소 극단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살날을 스스로 정하고 자발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어른들이 모를 뿐 학생들의 자살 결심은 교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철부지 아이들의 투정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꽤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며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발적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자녀들을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또는 동료 우리 자녀 또래의 이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발신자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소녀 작가인 백은별의 장편소설인 시한부를 쓴 바로 그 절절한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심정이었으면 편지를 쓸 때 수신자에게 다정한 인사 한마디는 건네는 법인데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편지를 보면 그 첫 단어와 첫 문장이 아주 거칠고 싸납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우크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절대 부정어인 우크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편지가 이런 편지가 있어요? 본문 1절에서 굳이 그 단서를 찾아본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은
옆으로 미끄러져서 정도에서 벗어난, 길에서 벗어난, 탈선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 복음의 길에서 옆으로 미끄러져서 길에서 벗어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이지요. 등반가들이 고봉을 오르거나 설산을 오를 때 같이 등반하던 동료가 크레바스에 빠져버렸다면 그 밑에 끝이 어디인지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이 크레바스에 빠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인 여러분은,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푸뉴마토코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은 옆으로 미끄러져 실족한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편지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편지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6장이에요. 편지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까지도 서두에서 거칠었던 격한 그의 심정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표현은 좀 부드러워졌지만 격한 심정은 이 끝마무리 지점에서 되레 되살아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털끝만치도 타협하고 싶지 않은 복음의 본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의 심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간 뒤에 아주 교활한 거짓 순례자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할레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는 믿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남자의 생식기 살가죽을 베어내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 그렇게 몸에 흔적을 새기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생각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다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에 부족하다며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에게 아주 격정적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저주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선동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것이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는 게 아니라 생식기 자체를 그것을 아예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독설이지요. 왜 이렇게 과격합니까?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아, 그 사람의 감추어진 정욕, 탐심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 몸뚱아리와 함께 그냥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할례가 아니라 육체 몸뚱아리 전체와 함께 그 몸뚱아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할례 그거 조금 하는 거하고 몸뚱아리 자체와 육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하고 비중이 어느 게 커요?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있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이 단호한 바울의 태도, 편지글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도 털끝만침도 감추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걸 들춰내고 있어요. 이런 거짓 선생들,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며 가르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선동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이방인이지만 과거에 고대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도 너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할례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구중 열매를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 기쁨과 평화, 샬롬,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함, 믿음직함,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 이 영적인 사람인 너희는 그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신 희생하신 그 복음을 붙잡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요. 이렇게 권면하자마자 득달같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이리도 지독하리만큼 경고의 고삐를 다잡고 있는 겁니까? 육체파 할례자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엿보고 노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하십시오.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신앙의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중요한 하나의 방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요, 아슬아슬한 파격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법, 파격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법 하는 사람들 별로 좋지 않지요. 따지고 법 하는데 자기도 법에 뭐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말인데, 율법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본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로 따졌을 때에도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여기 와서는 그리스도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저는 별로 좋은 번역으로 생각질 않아요. 토라, 그리스도의 법, 토라트 함 마시아우.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 정관사가 토라트 함 메시아우. 그 메시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고 성취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까? 토라는 토라인데 누구의 토라를 이루라는 겁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토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토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토라가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그리스도의 토라가 응축되어 있지요. 놀라운 건 누가 그리스도의 토라 법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는 자입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고자 할 때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짐이 뭘까요?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인생살이의 짐이 있어요. 다 자기 짐이 달라서 그러지, 상황이 달라서 그러지, 다 짐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아는 분들 만나보세요. 안 아픈 사람 있는지요? 다 아파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1시간 강의하러 갔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들 보니까 열이면 10사람이 다 아파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멀쩡해 보이는데 다 아프다고 난리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상황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강요할 때에 그 가르침, 그 강요에 굴복하여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서 형제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짐이에요. 짐. 갈라디아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박해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벌써 치워졌지 않았겠습니까? 역설의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결국 무거운 짐은 그 어떤 인생살이의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이 짐이 왜 무거운 짐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유가 잘 나타나 있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복음의 동력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볼 때에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역시도 내가 또한 세상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세상에 대하여 내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미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혔으니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서는 더욱 확고하게 단언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상처, 자국들,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의 복음의 짐을 서로 짊어질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토라, 그리스도의 법을,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곧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짐을 서로 질 때 무엇을 거두게 되겠습니까? 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웃음 당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씨 뿌린 대로, 어떤 사람은 할례 받는 할례파의 씨를 뿌린 사람, 그런가 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뭐 대농사, 농사꾼은 아니지만 다 농사 경험이 있으시죠? 씨 뿌린 대로 거둡니다. 농사는요, 생물학적인 유전자 정보 DNA에 따라 열매가 그대로 맺어요.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만이 내 존재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생명체, 네페시하야, 하나님의 생명체, 숨결이 있는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임하고 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요? 육체에 행하는 할례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값비싼 십자가의 희생, 우리는 이걸요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은혜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말로 탕감해 준 거 아니에요. 그 비유의 본질이 뭡니까? 임금님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걸 탕감해 주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얼마나 값비싼 이 은혜입니까? 이것을 육체에 행하는 하찮은 할례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십자가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고 고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심으면 그 열매는 때가 되어야 거둡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내 당대에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 당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아요.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역사 속에서 거두어 드린 이 열매는 우리 선조들, 선조신앙인들,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십자가 복음의 씨앗이 우리 대에 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여정은요 긴 호흡의 여정이에요. 내가 믿고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그러나 우선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 여기 믿음의 가정들은 성도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앙은요 나 혼자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공동체 생활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형제 자매가 된다. 이해가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동일하게 나 아닌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복음의 이 짐을 서로 지고 서로를 향해 선을 베푸는 우리 하반기 첫 주일 우리 남은 6개월 우리 교회 온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 믿음이냐 행위냐 양자택일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의 논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친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 다른 복음 자체가 있을 수 없는데 그 헛되고 허망한 다른 복음에 미끄러져 넘어진 자들이 있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 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성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이것이 곧 다른 복음, 유사 복음입니다.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흔적, 예수 십자가의 상처, 자국을 우리 몸에 지녀서 예수 십자가 복음만 드러나고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의 짐을 형제와 자매와 함께 서로 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성도 공동체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상반기 6개월을 다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주 앞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냐 행위냐는 헛된 신앙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않게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미끌려서 미혹받아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육체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흔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던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성도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025년 상반기를 보내고 남은 하반기 6개월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6개월 동안도 내 육체, 내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내 의, 내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내 몸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만 드러나는 거룩한 성도 공동체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드리고 응원합니다. 지나온 6개월 내 능력, 내 뜻,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안에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삶의 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는 삶에 부족함 없는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성도 공동체,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